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모스 4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4절로부터 6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거나 그런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셰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나와 있는 베델 길갈, 이 이야기는 아모스 4장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5장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또 길갈로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4절에서 나를 찾으라, 6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 제사를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모스 5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모스 4장에서 보여주었듯이 여러 가지 재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5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은 애가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은 5절에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베델이나 길갈로 가지 말고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 제사 드리던 브엘셰바로도 가지 말고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관습적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을 찾으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이런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초로 원론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원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변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서 어떤 부분은 가지를 쳐내고 어떤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시도할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됨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우리에게 예견치 않은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역사들 기점에서 소중한 그 전환점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에 가까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 모멘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믿음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정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맞지 않고 이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우리들 스스로가 잘라버리고 그 말씀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번쯤 저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과 5절은 매우 어려운 것이 나를 찾으라고 하면서도 5절에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길갈과 베델은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더 큰 죄를 짓는 습관적이고 상습적이고 그런 관습적인 제2 상황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서도 방향이 어떤 일부를 찌그러뜨리고 보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반면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영은 율법의 요구를, 말씀의 요구를 이루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삶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말씀대로 못 살고 말씀을 마치 하나의 자기들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관습적인 습관적인 예배에서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상황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당위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 속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데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각 키트가 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그 더불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유익 혹은 더한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도 5절에서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5절의 베델과 길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 당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국에서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모스 4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델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예배하러 가서 더 큰 죄를 짓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관습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은 드리고, 그러나 세상을 나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교적 관습과 습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라, 불같이 임하고, 그래서 요셉의 집을 망하게 하고 베델에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고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습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던 그 베델을 태워버리시고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느 누군가의 어떤 어드바이저나 어떤 누군가의 멘토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멘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를 찾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지만, 그러나 이 베델이나 길갈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제사 드리러 와서 범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관습적 습관적 예배는 잘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씀과 전혀 괴리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 속에서는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것은 과거에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재앙, 어떤 환난,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온전히 말씀을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 속에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그 열망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 찾기보다는 아직도 관습이고 습관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 그리고 헌물 모든 걸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